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내어 두려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나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바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뢰하실 하나님이시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게 앞에 우리가 압도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근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또 득세하는 것 같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앞길은 불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무언가 길이 쫙 열릴 것 같은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렇게 의심하며 요동치는 배 안에서 흔들리는 자같이 너희 믿음이 그렇다면 도대체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런 자에게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나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너가 그 무엇을 이루었다는 what을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how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 명령의 완성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고 그 악인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 뿐더러
오히려 그보다 더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라는 이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하다, 그리고 어떤 한계의 도달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한 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가 이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온전함의 히브리어 탐밈이라는 단어는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즉 온전한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산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에게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순교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세기 동안 발생했던 그런 순교자의 수가 20세기, 21세기에 발생한 그 순교자 수보다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순교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교, 그렇지만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아무나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하면서 성도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는 그것도 순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바라시는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 그 첫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장 4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율법의 총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사들은 이 이웃의 대상,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자기들이 친구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한시켜 버렸습니다. 즉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그 가르침을 더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너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만일 너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돌보라고 율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수를 미워할까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의 적을 대할 때는 가혹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대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사상은 예수님 당시까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헬라 문화가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억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실 가장 경건한 사람에게조차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한 자 다윗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편 35편에 다윗의 간구함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강구는 원수에 대한 보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신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35편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강구한 걸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는 아들 압살롬과 그 다윗이 믿었던 그 부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강구했던 강구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강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35편 6절 8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거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며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시편의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할지언정 너희들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멸망시키려는 그 원수는 고사하고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 사람을 혹시 미워하고 또한 싫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부모 형제 이웃조차도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원수라는 헬라어 에크드로스라는 단어는 정오하다 그리고 미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박해하다는 이 헬라어는 나를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원수는 내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사람이지만 또 나를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을 또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 참 나의 의지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수가 아주 가까운 데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식구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골프장을 운영할 때 한 그 회원분이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소리를 들은 그분의 남편이 쫓아가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안 그 회원은 마구 화를 내면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그 부동산에 가서 다시 해약금을 주고 그리고 위약금까지 다 물면서 계약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분은 집에 가서 도착을 해보니 자기 남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다 빠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남편의 그 머리를 보는 순간에 정말 송곳으로 그 정수리를 찢고 싶다는 그런 말까지 해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 내 식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는 제 장모님이 제 장인어른께서 일을 잘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을 때는 정말 총으로 쏘고 싶다는 그런 농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원수는 나와 같은 밥을 먹고 그리고 한 지붕 밑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정오가 끌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 설교처럼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피차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 자기가 저지른 그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순간, 책망하는 순간, 만약에 그가 악인이라면은 우리에게 바로 덤벼들고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한 경찰이 한 내연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300만 원을 주며 유산시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을 거절하며 오히려 이것을 알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인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죽임을 당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악한 자, 그리고 타락한 자, 추악한 자의 그 요구를 들어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러나고 또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배로 갚아주는 것도 부족해서 그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에는 반드시 또한 상급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생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도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생도의 부인은 서성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갑자기 죽고 나서 우리에게 빚만 남겨놨습니다. 내가 이제 그 빚을 갚으려고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만약 우리에게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학식을 쌓고 또 배운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돈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체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신체를 가지고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집에 당시에는 비싼 기름이 한 병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는 그 기름을 가지고 이제 너가 나가서 큰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빌려봐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그 기름병에 빌려온 그릇마다 다 기름을 채우지만 결코 이 기름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마침내 빌려온 그릇에 다 그릇이 다 차는 순간에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자 그 과부는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그것을 팔고 그리고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잃게 될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갚아주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컸다면 무진장 큰 그릇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시키니까는 할 수 없이 그릇 몇 개, 조그마한 종지 그릇 몇 개 빌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크고 많은 그릇들을 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믿을 만한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슬픔과 분노로 인하여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내가 사랑을 전한 그 사람이 주님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한 사람 더 보내주십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무수한 자연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안 계심을 그들이 결코 핑계치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우리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쿰난 공동체에서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고 하면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정오하라고 적혀 있는 문서가 발견됩니다.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남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시 유대인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과 그리고 예수님, 이방인들 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에게 비추신 그 빛을 불의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쿰난 동굴에서 살았던 그들이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쿰난 동굴 그 밖에서도 햇빛은 비추고 있었고 그리고 비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전한 제자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자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의 해와 비를 결코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만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악한 자, 악독한 자, 그리고 타락한 자,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핍박하는 자, 그리고 괴롭히는 자,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나 선행은 세리와 이방인도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보기에도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또 이왕이면은 더 배운 자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또한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특별히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될 것 같으면은 미리 겁을 먹고 도망가고 바리케이트를 쳐서 자기는 결코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도 진정으로 나보다도 못한 사람 고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욕을 먹는 게 자기들끼리만 모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직업, 학벌, 사회적 그 위치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서의 교제의 그 범위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직종, 전공, 연령 등에 따라 교제를 하는 것은 비즈니스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할 때 다 함께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료 종사자,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이방인과 세리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학자 폴라머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온전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한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오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그를 사랑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원수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때 예수님의 권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기력 박사와 김일성 주석 간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을 장기력 박사가 했는데 수술 전에 장기력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의사이기에 항상 수술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장군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라고 수술을 했답니다. 민족 군단의 장본인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 치료해야 할 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한 이 장기려 박사는 1998년에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이란 소식을 듣습니다. 한국 전쟁 때 17살의 나이로 그 인민군에 징집되었던 큰아들은 이제 약학 박사가 되었고, 그리고 큰딸은 식품공학사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핵물리학 박사, 넷째 아들은 이론물리학 박사, 다섯째 아들은 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분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그 장기려 박사가 남한에서 그렇게 일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북한에서 해와 비를 내리시듯이 그곳에서도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늙어버린 부인이 둘째 아들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고 자신을 못 알아본 그 부인이 너무나 늙어버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자신이 너무나 젊게 보인 것이 미안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도 특혜라면서 정중히 거절하며 돌아가시기 전 2달 전에 이 땅에서 지금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만나야지. 경기도 한 공원 묘지에 있는 그분의 묘비명에는 그의 이혼대로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온전해져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주님께서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한 대속제물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아프고 험한 그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온전한 것임을 알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위해 천지 만물을 통해 은총을 주심을 늘 명심하고 함께 누리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약한 존재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